예수야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0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 먹고 이제 저게 특별히 10장 중요합니다. 봅시다. 10장, 11장. 우리에게 해당될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히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는 나무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들라. 일곱 우리가 하는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기를 일곱 우리가 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온갖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가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라 하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아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중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속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성전 밖마다는 청명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타하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일어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손에 갈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피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향하여 피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주를 마실 때에 무중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들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에고르라고도 하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 원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를 무릎하리라 하더라. 3일간 하늘부터 생기가 저희에서 들어가네. 저희가 발로 주소서 구경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일어나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소리 들리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가 나라하여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청명하되 감사하니 여겨주고 수강으로 주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신이 근본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의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도를 대속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며 또 번개와 무서들과 외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아멘. 계시록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하고 그냥 계시록이라고 하고 작은 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책. 그래서 작은 책이라 그러는지 천대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라우디게아 총회일 때 경기에서 빼버렸어요. 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나쁘게 이제 칭찬하고 책망만 했으니까 빼버렸다가 그 다음 몇 년 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순환을 받았죠. 그 개혁자들 중에도요, 루터 같은 사람도 이 계시록을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못 온 것 같아요. 또 칼빈은 다른 것 손을 대는데 계시록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 의사들은 칼빈 주석을 안 하기 때문에 계시록 손 안 댄다고 그러는데 칼빈 때는 이 주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그 비유, 그 이후부터 계시록이 확 열리기 시작했지. 그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손을 안 댄 게 다행이지. 그때 손 댔으면 딴 소리는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이 계시록 손을 못 댔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라우디게아 계시대인데, 정말 계시대인데 계시록을 덮었다고 해요.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라. 그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지나서 라우디게아 시대 때 계시록 경제에서 빼는 그런 현상, 지금 마지막 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한다면 이상한 물로 쳐져가요. 저도 우리 동료 목사들 중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서 아주 점잖하게 정 목사 계시록 손대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어야죠.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더라고. 목사, 당신 신앙에도 내가 일어나자고 말하지만 당신 걔들이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LA에 있는 나이가 지금 하신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빈야드에 대해서 그렇게 제기를 하는데, 구영조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통합지원. 풀로 통합지원 다 이렇게 가깝게 제기하고 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세미나 참석하셔서 그 자료를 보시고 스스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때 점잖게 그분이 전화를 걸으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들어보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라오디게아 계시가 끝나고 이제 이 작은 책이 그야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양식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어보려고 했잖아요. 지금 다시 예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먹는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제가 불락되는 그 시간만 있으면 표본 읽고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좀 읽고 계신다고 하는데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큰 강한 천사 모습으로서 9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 우뇌를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빨리 그걸 받았어요. 기록하려고 했어요. 앞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입장에서 보면. 보여주시는 거 다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라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비밀이 뭔지 몰라요. 감춰졌어요. 근데 알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알 수 없다. 그날과 그때는. 그래도 알 필요도 없다. 그랬거든요. 알 필요 없는 겁니다. 알라고 하신 거 없어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 맹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강조한 것만큼 이 작은 책에 대해서 뭐냐?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려고 때가 되면 그 연월시 알지 못한 때 하나님만 하신 그 때가 되면은 심판이 이른다. 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00년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종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예비치로 하는 분이시잖아요. 주의정 없이는 교회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한 주의정에서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1300년 반 복음 전하다가 주의정들이 순교하고 부활 승천해버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예비처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어요. 12장 16절에 나옵니다. 예비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 근데 그 예비처 모습은 구약에서도 쭉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제약했을 때 보호해 주시는 거, 고센 땅이라든지, 그리고 도피성이라든지, 지금 현대는 우리 살고 계시던 교회, 이게 다 도피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해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다 그 모형이고, 마지막 때도 그런 예비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후삼년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년 반 동안만 갑자기 받죠. 3년 반 정말 큰 전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들이 이 추세 종들이 복음 전할 때 감히 누가 덤비지를 못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 모세가 기적을 일어났으면 권능이 나타나고 노터치. 네. 꼭 짧은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수수히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촥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비시비시 내가 목회 잘 못했는데 네. 그때 가서 한 번 촥 끝난 거예요. 뭐 지금 눈치 보고 뭐나 못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그런 시간이 그냥 네. 생명 지켜주시고 딱 하고 끝날 거니까 뭘 재고말 그렸어요. 네? 아니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건드리면 죽인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 엘리야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850명 해놓고 나서 노르던 나비트가 다 죽여달라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늦은 지 성령 주시고 하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목숨 내고 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못하지.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한다 이거죠. 제가 괜히 뭐 숨겨 아니요 저 얼마 몸에 끼고 건강관리 얼마나 좀 신청하는데 안 죽으라고. 네. 이때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뭐 no choice.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자고. 그래서 이 작은 책 꼭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가지라 소유하라 그러거든요. 달라한 점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인을 뗀 다음에 그걸 보여주시고 주시는 걸 먹어버리라.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상대의 복음 전하라고. 갖다 먹어버릴 때 꿀같이 달더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 다른데 제가 창세기하고 사도행전 참 많이 봅니다. 설교도 그 부분을 아무래도 더 좋아하니까. 근데 이 세 책 창세기하고 사도행전하고 계시고 좀 다른 것도 골고루 보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시록을 잡으면은 30분에서 40분이면 한번 읽으니까 그 잡히는 것이 즐거워요. 오늘 또 한 번 찬세가 왔다. 근데 또 바로책 자사 숫자를 계속 세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 하나 바로책 잡고 쓴다.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만 읽으면서 또 보이는 거. 또 보여지는 거. 왜냐면 이 계시록은 보는 책이거든요. 본다는 말이 67번이 나옵니다. 자꾸 보면 보여져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내 눈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이럴 때가 온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우리가 지달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정말 무장해야 그러니까 저 즐기는 거 끊고 저 이번에 올림픽 좀 보려고 했는데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못 가서
조금 사람 인터뷰하고 잠깐 보여주는 거, 매답장 그런 것만 보다가 나도 신경이라서 안 봐버렸어.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처럼 눈치 봐가면서 그냥 뉴에서 오픈이라도 이걸 보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못 봤어요. 못 봐봤어요. 근데 딱 하나, 어디 버뮤다가 아들이 오라 해서 버뮤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하는 여자 축구. 그거 하나 봤어요. 이번 올게. 그거 다른 거 보고 싶었어. 마침 또 이거 준비하고 또 제가 이번에 전인 지휘수양회 디테일 같은 거 지금 이번 월요일에 하는 것 때문에 집중을 준비한다고 금시하면서 나오죠. 다음에 못했지만 나도 이번 올림픽을 잘 못 봤어. 못 봤는데 무슨 이유로 이 올림픽을 꺼냈지? 본인이 건강 건강관리. 하여튼 그렇게 저도 건강관리 하는데 생명 걸고 한번 뛸 때가 오니까 그때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사모할 그저 송이불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시를 읽으면은 재미라고 할까요? 어떤 성경에서 제가 아끼고 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 참 맛을 모르고 못 읽는데 적어도 이번 계시 공부하신 분들은 좀 계시록을 좀 먹어버려서 소화시키고 다시 연애해야 하는 그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허리띠를 풀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거든요. 얼마나 엔조이하는지 음식 먹을 때. 성경도 못 보죠.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무적인 정도는 지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5장에서 이 계시록을 인을 안 떼주게 막 울었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런 심정. 뭐 알고 싶고 보고 싶어서 좀 깨닫고 싶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꿀송이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계시록 손을 잡고 한번 씨름을 해야 됩니다.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간 부족해서 참 성경을 못 읽고 그 기도 분량, 성경 읽는 분량을 못 채워서 큰 아쉽습니다. 저도 한때는 좀 했는데 요즘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연애 관계된 것도 좀 끊고 밖으로 활동하는 것도 끊고 끊고 끊어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전 하루에 3시간 기도, 하루에 3시간 성경 보는 걸 솔직히 못 지킵니다. 2시간 반 기도하고 성경 1시간 밖에 못 읽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무장하니까 적어도 뭐 신경 전체는 다 못 읽더라도 물론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는 이제 습관을 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지막 스케줄, 계획,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 짓고 싶는 것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뭘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게 충성도 중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참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고 모든 신통하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의 복음 개념과 신약 시대의 복음 개념과 이 종말 이 계시록의 복음 개념이 좀 달라요. 누가 뭐래도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작은 책을 못 읽는 사람은 다시 예언해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신분, 국가, 계급, 초월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골고루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모르니까, 이쪽에 이 부분을 모르니까 정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단수 지팡능사입니다. 수수의 종들을 두 증인이라는 표를 했어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스가랴서 보면은 성전을 집회가 BC 520년에
536년에 성전을 2년 짓다가 반대 때문에 스탑을 해버렸어요. 14년이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갑자기 학개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지으라 하니까 아니 14년 동안 지을 수 없었던 똑같은 상황인데도 갑작스럽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4년 만에 지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데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된다. 그 성을 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두 증인, 그 두 증인을 이제 구약에서 해가지고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수의 종들을 이 두 증인이라 표현했어서 그 7장에서 14만 4천이나 이 두 증인이나 마지막 수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집합명사를 썼어요. 수수의 사명한 세계 마지막 때 1300년 동안 활동한 주의 종들입니다. 1300년 동안 이뤄서. 그리고 여기 보면요. 1260이라는 말과 42달의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3년 반인데 1260일은 좋은 의미, 주의 종들이 수수하는 데 쓰는 거다. 그 좋은 의미도 쓰고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게 통제하는 그 후 3년 반을 42달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똑같은 기간인데도 그렇게 반을 이 성경을 쓰시는 분들을 그렇게 쓰게 하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이 그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캐논이죠. 자, 근데 청량을 하는데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해서 성전 밖을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신자들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참 신자들만 청량, 믿음을 청량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과연 이 알곡 신자 되어서 예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구원 받을 사람인지 그 사람들만 청량하지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구분하시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쁨 받는 사람이 있는가 많은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 듣고 그냥 가라지를 남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마당신자 42달 동안 혹독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 황충장 거짓 선자들에서 엄청난 지향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주인이 권세도 받았지만 붉은 배옷, 회개 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막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려 그래서 그 능력도 해가지만 어쨌든 그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회개의 역사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들이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옵니다. 좀 크게 봐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두 증인의 상징적인 표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감람나무 그 다음에 촛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기 계시록의 4대 비밀이 뭐냐면 촛대와 별이거든요.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죠. 1장 2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교회, 참종. 그러니까 11장은 정말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고 12장은 구원받을 참교회. 보호처, 예배처로 보호받을 그 참교회. 그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승리합니다. 순교하지만 승리하잖아요. 교회도 승리합니다. 용이 그 죽이려고 막 해도 결국 승리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최후 승리력이 있습니다. 우리 종들과 우리 교회. 그게 이제 그래서 계시록이 복음 중에 복음,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세 가지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맺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그 권세가 거기 3절에 나오죠. 입에서 불을 토한다. 말씀의 불이 원수를 소멸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소멸합니다. 누구든 건드리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요. 핍박하면 피하죠. 비겁해서 피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스테반처럼 복음 전하고 순교할 수도 있는데
아직 바울의 사역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하라고 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 비겁해서 살려고 피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피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다음에 저 헤롯이 죽으려고 피하셨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 내보내시면서 너희들 핍박하면 먼지 털고 피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피한 것은 비겁해서 살려고 소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스테이하면서 순교도 할 수도 있고 또 작전상 후퇴 전진 작전상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데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세도 주셨지만 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주셨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까지는 못해요.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준비다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딱 받아가 그대로 쓰면은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오고 막 역사도 나타나고 해서 이 삶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 알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버리고 기도하고 좀 있으면 그때가 안 오면 그냥 죽고 나중에 죽는 것이 죽고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때 오면 이제 한번 뛰는 거고 그래서 양면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어쩌면 우리 때 오실 것 같은 아니 정말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번 징조 지난번에 한 두 페이지만 제가 보내드렸지만 사진까지 이런 거 있습니다. 모아진 징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면 시간이 나요. 시간이 나요. 자리만 전문적으로 또 이제 그 모으면서 자료 모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금 드리는데 보면은 시간 요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온 최신 무기들 보면 기차요. 기차입니다. 물론 전쟁 나왔을 때 TV에 나오고 조금씩 소리를 듣지만 그걸 모아놓고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핵 그 원통 말고도 지금 개발된 무기들 대단한 파워들이 있어요. 이제 핵을 가지고 분명히 불과 영리 무왕 그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가 고시해 갖고 보십니다. 끼어 준비해야 돼요.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증거를 마칠 때 전삼년 말 1260일 딱 마치고 나면 무적행에서 있던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우면서 적그리스도가 죽어요. 죽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하죠. 세례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으셨고 베드로도 죽었는데 그러나 순교하고 그냥 죽는 거는 다르죠. 우리는 기왕에 한 번 죽는 건데 순교 쪽으로 했으면 우리 마음대로 선택은 안 됩니다만 순교 쪽으로 했으면 훨씬 좋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이랬는데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이거 한번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님 보라. 고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리에서 가장 밑에. 예수님 3년 반 동안 했는데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비실비실한 제자 12세워 놓고 가셨는데요. 그런 것도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한 가지. 세례는도 딱 한 가지. 우리는 뭘 한 가지 하고 해야죠? 딱 한 가지. 우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고 누리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가진 이 귀한 복음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 요거에 우리 받은 복음 맡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 전하는 거. 그거예요. 그냥 윤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전도인데 조금 더 적으면 우리가 그 복음 누려야 돼요. 전체가 계시록을 누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누리면서 이거 전하는 거. 신나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은 같은 설교하다가 다른 설교하다가 요 부분만 나면 소리가 올라간다. 근데 그 소리만 올라가면 우리 교인들은 노래를 받아요. 제가 워낙 조용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참 잘해. 저 여기서 항상 소리 크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들은 마이크가 점잖하게 조용조용히 하는데 어쩌다가 그냥 그 연결만 되면 원도 없는 것이 나오거든요. 소리가 크게 나면 그날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왜? 제 소리에 그냥 있어야 빈트니까요. 여러분들 먹고 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걸 믿어버리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성경 그 부분은 결론 부분이 나왔는데. 근데 앞에만 있다가 제가 양가가지고 뭐가 썼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뒤에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만 보다가 피곤해서 졸아버리지 말고 뒤쪽에서부터 읽어. 22장 있고 21장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네, 중요한 말씀 뒤에 22장, 21장, 22장, 19장에 다 있거든요. 거기. 아주 중요한 총 결론들이 거기다 있으니까 그쪽 읽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 가지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받은 이 책, 영원한 복음, 그거 전하다가 가면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아멘. 상급 받을 겁니다. 저는 목회 일생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다는 거 내는 거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좀 최고로 행복해요. 물론 1년 12달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저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하는데 그게 피곤하다 하면 좀 불행할 텐데 피곤하다는 생각 안 들고 기쁘니까 설교는 뭐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하여튼 내가 그 기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하고 특별히 이 계시록을 제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니까 아무도 알아주고 살죠. 이건 뭐 어디서 사람 많은 데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항상 스몰그룹 선교지 가도 제가 많이 저기다가 한 50명? 한 50명 넣고 했지만 큰 군중을 넣고 이건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회가 아니니까. 주로 저는 신학교 와서 목회자들 강의만 하니까. 그런데도 전할 때마다 또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죠. 그래서 전하는 것이 행복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그래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합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자꾸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지. 심판한다 하니까 듣기 싫었거든요. 죽으니까 막 박수 치고 그냥 신나서 잔치를. 근데 지금도 계시록 설교하면 반가워서없습니다. 한번 우리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천국 지옥 설교해보세요. 걔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 중에 보면 그건데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수 없죠. 좋아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저는 한 번씩 하니까 한 번은 설교다가 영접기도 시켰어요. 전부 다. 그런 대목이 나와서 뭐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 하죠. 아니 주에 대예배하다가 전체 눈 감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영접기도 시켜버렸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강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성령께서 입을 열어 말하라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내 말 내주시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뭐 복음서까지 설교하다가도 조금씩 연결이 다 되거든요. 되면 이 한 구절 한 그 징조 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넣어서 하면은 설교가 좀 올라가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별로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들으면은 성령으로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흘리게 되면서 올라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서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죠.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에스겔 3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1장 11절에서도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생기를 불어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돼요. 중간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그 학자들이 지금 초기 쉬고 중간이고 뭐 말기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중간 얘기가 아니고 이 주의 종들만 사역 마치고 쉬고 부활 승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되지 않아요. 결국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죽였으니까. 예수님도 죽을 때 마귀들이 신났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깬 거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돼요. 3년 반 동안 복음 전할 때 핍박도 당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주의 종의 승리. 그 다음에 12장에는 교회의 승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그러니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약이나 복음서나 구약이나 계시록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는 오직 예수 재림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구약의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승천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 2장에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우리 계시록 11장 12절에 우리도 승천할 때가 옵니다. 분명하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분명히 12절 읽었으니까 그 말씀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같이 믿고 그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딱 알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아첨하고 이렇게 뭐 비유 맞추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달려고 프로그램하고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알고 신자냐, 축적이냐, 그걸 가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의종들이니까 알고 거두기 위해서 한 알곡이라도 더 거두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석병이 몇 개 나오는 16장의 마지막 화, 7번째 나팔, 7 대접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그 얘기입니다. 이 10장, 11장은 석병이고 12장도 석경, 12장은 청교이고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자세히 나오고, 14장은 작은 책, 뭡니까, 영원한 복음 내용이 나옵니다. 15장은 유리바다 예비처 모습이 나오고, 16장에 7번째 나팔로서 7 대접장 쏟아지면서 이 땅이 갱신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아닙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그 7 대접장, 7번째 나팔 불 때 7 대접장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것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리고 갱신되어지고 천년 왕국이 새 예루살렘성이 교회의 승리한 교회가 내려오죠. 그래서 에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그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마귀가 창세기 1장, 2장 등장하는 3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20장 10절에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고, 21장, 22장에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제일 앞장 2장하고 제일 마지막 2장만 마귀가 없고, 창세기 3장부터 계속 20장까지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전쟁, 그래서 전쟁, 하나님께서 마귀를 매를 지옥에 보내는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한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7번째 나팔에 이루어진 일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여기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한 번 또 나와요.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요. 그 19장 16절에서요. 그 말을 킹제임스는 캐피탈로 써놨어요. 성경에 네 절이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that I am.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I am that I am 캐피탈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 그의 의로 우리 뭐 구원받는 그런 그 예언된 거기라도 그렇게 캐피탈로 되어 있고, 이상한 것은 그 킹제임스를 번역한 그 학자들이 좀 pay attention 하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5절 큰 성 바벨론 모든 가증한 어미 그 음녀를 캐피탈로 써놨어요. 그 음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주라는 것을 캐피탈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캐피탈이네. 킹제임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경에 다 여기서 뽑아서 낸 것을 중요한 거죠. 최근에요, 제가 한국 갔다가 이광봉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한테 자랑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4장 몇 절이더라. 거기 보면은 물을 마시는데 뭐 양이 나와요. 그 양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1.8분가 1.9 정도 리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리터 먹으라고 8컵 먹으라더니요. 1리터 2개를 먹으라고 하는데 성경 이거까지 다 예언돼 있더라고요. 찾았다고 막 좋아서 난리예요. 우리 9.11 일어나기 전에 테러는 말 몰랐죠? 몰랐습니다. 테러는 말. 근데 9.11 일어나서 모든 세상으로 테러란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테러란 말이 있었어요. 무서운 일이라고 영어는 테러가 나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도 그 테러란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지사로는 그걸 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런 내용들이 그냥 써놔서 지식적으로 아는 이게 될 일입니다. 반드시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언제? 7년에 될 일이에요. 근데 언제? 곧 가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벗고 예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편에 네 생물의 보좌, 천사장들의 보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 24장로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 세를 할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요, 뭘 하느냐?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경배, 예배야. 그러니까 4장에서도 받고 5장에서도 받고 7장에서도 받고 11장에서도 받고 천국의 모습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예배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천국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실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이 천국생활의 그 모습이에요. 천국 가서는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 싫고 찬송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갔다가 이민 와야 돼요.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재미가 살아있습니까? 전사들 그냥 24장로들 못 받으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지겨워. 이틀 한번 보기도 뭐 힘든데. 그런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그거라고. 근데 성경 어디 보세요? 천국의 모습이 있는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 애따만 했지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다 열어주잖아요. 4장, 5장, 21장.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 보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덮어놓으라. 그러니까 AD 300 몇 년도에 그 라오게 대학 시대 경계에서 빼버리는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부분 많이 읽으시고 예언하셔야 됩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17절 찬양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악인들은 백보자 심판받는다. 성도들에게 일한 대로 상주시. 찬양의 결과 천국이 열립니다. 지상의 성전에는 천국의 그 문이 열려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서 성취될 것을 잠깐 또 이렇게 삽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 이런 언약 받은 마지막 수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된 건세와 능력 받아서 7년되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한때 일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니까 준비해야죠. 이제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데게 와 있어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주의 있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했거든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맡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70억 인구 중에서 이 비밀을 아는 자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하게 계산해도 몇 명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제가 목에 힘 안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교만해질까 봐서. 뭐 좀 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가 뭐 안다 하면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시고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일을 했든지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만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해야지 내가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 그건 그것부터 마귀가 이렇게 찬스 드립니다. 생각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들어와버려요. 조심해. 생각 들으면 안 됩니다. 생각.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무익한 종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이 삶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 죄, 유혹, 뭐 마귀 시험 이건 웬만하면 이겨요. 근데 자기 영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 요즘 저기 뭐 좀 잘해놓고 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린 자기가 했죠. 근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 평생 목회 잘하고 평생 그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그만 그 마지막 그 잠깐 마무리셔서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는데 목표 타겟 넘버가 있는 거. 저 앞에 계신 저 여러분들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잘 준비했다가 한번 마지막 때 아름답게 귀하게 올림픽 그 4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몇 초를 그냥 남겨놓고 한번 쓰임잖아요. 우리도 평생 준비해가지고 3년 만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지막 수수의 일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